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한 과거 북왕국에 관한 징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말씀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계속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 1절에서 3절에도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은 그런 단순한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모든 배경이.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쉽게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여호수아서 또는 이 사무엘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보니까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도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이 생기고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연합군이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적을 물리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는 전혀 간섭 안 하고 있다가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와 너희들 전쟁 나갈 때 내를 빼놓고 갔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걸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12지파 가운데서 주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첫째 아들 므낫세. 지파도 사실상 그 땅을 분배받는 것도 다른 12지파의 2배로 받았잖아요. 2배로 받았잖아요. 하면 그런 면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그 자랑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둘 가운데서도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죠. 자, 그게 저 요셉이 야곱이 임종 무렵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데려갔을 적에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가 얹고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벌써 이런 것은 애정적 그런 이 차원에서의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것들은 후손들이 내려가면요 계속 전승받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지파의 지도적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요. 남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분리시켜냈던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분리됐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파적 우월성은 역사 가운데 계속 잠재되어 있었고 역사 가운데 그러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말합니까? 지금 여로보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왕국을 분열시켰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냥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에브라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은 다윗 지파를 통한 왕위를 허락하셨는데 자기들이 분리해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나라를 분리시켜 나갔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억을 늘 새기고 있네요. 그래 북쪽은 에브라임이다. 반역의 지파다. 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으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바알을 숭배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 이래지만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바알 신 같은 거예요. 애굽의 신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숭배한 그 결과 망한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자, 과거가 그랬다면은 지금은 좀 달라야 되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도 어떻게 더욱 더 열심히 범죄한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자기 기술을 따라 가지고 기술자의 기술만큼 그렇게 우상을 만들죠.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우상은 뭐냐?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하나는 그 나머지는 불을 떼우고 그 나무를 장색이 조각해 가지고 거기다 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금박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긴다. 그게 뭐야? 원래 나무 똥가리야. 돌이야. 돌. 저 쇠로 부어 만든 거야. 그런데 자기 손들로 만들어 놓고는 그걸 또 신으라고 숭배하고 있다.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이 우상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이죠?
그래서 은장색이 만들었거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라. 송아지 우상이네요. 이 송아지 우상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북왕국을 분리시켰던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신이잖아요. 베델에도 만들고 단에도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의 정통을 지금 따라가면서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은장색이 만든 송아지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자, 그들이 신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아니잖아요. 반대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거죠. 대신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같으며 네 개의 비유적 표현을 합니다.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꿀뚝에 나가는 연기. 이야, 참 시적 비유죠. 시적 비유죠. 여러분, 이 시가 전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 구름, 잠깐 있다가 변해버리는 사라지는 이슬, 쉬 사라지는 이슬. 이슬은 우리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도 이슬이 많이 내리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슬 자체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슬 자체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땅이 또 건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더더욱이 그다음에 서쪽에 이 지중해를 연하고 있고 이런 뭐 기후적인 관계, 동쪽에는 저 동풍 뜨거운 바람이 있고 서쪽에 시원한 바람을 만나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되겠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크게 불면 쭉정이는 확 따라가겠죠.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게 이렇게 망한다. 에브라임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 4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 앞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이런 부분은 인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그 세대밖에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까지 다 한눈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 그 모세 시대에 그 조상들은 애굽 땅에 종로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보잖아요. 앞에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 저 여로보암까지,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사사시대에 에브라임이 교만하던 그것까지도 하나로 보듯이. 애굽 땅에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집단적 이스라엘, 단지 공간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먼 미래의 이스라엘, 먼 과거의 이스라엘과 먼 미래의 이스라엘까지를 동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자, 그 속에 있는 세대의 개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부분은 여기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집단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애굽 땅에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나 나 외에 구원자가 없었느니라. 자, 요 시대에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딱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똑같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과 이사야 43장 11절 동일합니다. 45장, 이사야 45장 21절. 45장 21절. 너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렇게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는 남유다의 백성을 향하여, 그다음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선지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저자도 하나님이고 이사야서의 저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 기록자들, 물론 그 기록자들의 다양성을 하나님이 활용을 하십니다마는, 같은 말씀이 동시대에 입체적으로 남유다에서 북왕국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동일하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것은 저 민수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은, 배부러지면은 그때 교만해진다. 자, 신명기 8장. 자, 이 선지서를 보면서도 계속 모세 오경이, 특별히 신명기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 때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 8장 12절.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는 배가 부르니까는 교만하여 잊어버렸느니라. 신명기는 잊어버릴까 하면서 미래에 이런 일에 대한 예언이고, 지금 호세아서는 이 상황을 지난 상태, 지나서 벌써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사실상 지금 이들의 죄는 전부 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율법 불순종. 그런데 그래서 율법으로 이들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들을 향하여 사자같이, 곰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 같고 암사자같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새끼 잃은 곰,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눈앞에 보이는 걸 딱 치는 대로 치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암사자도 마찬가지요. 전부 무서운 이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사정 보지 아니하고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대상을 죽입니다. 자, 율법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율법은 여기에 여지가 없어. 사자같이, 이 새끼 잃은 곰같이, 숨어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암사자같이, 바로 율법은 어떻게 하냐? 그 법을 인하여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 결과적으로는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좀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것,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것은 어떻게 잔인하게 마치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그 목표물을 치듯이 그렇게 친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사나운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연 이분이 하나님 맞는가? 과연 이분이 하나님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않고 이 결과만 보고 이게 하나님 맞는가?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치듯이 자기 백성도 동일하게 범죄하면 치는 분이야. 치는. 자기 새끼니까는 어떤 죄를 범해도 그냥 오냐 하고 받는 인간들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들도 현명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현명한 부모는 우리 속담에도 미운 애에게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이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자기 애에게는 근신하게 하는 그런 그 어떤 교육적인 그런 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수호신적인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던 자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9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노라. 자, 여기에서는 다시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이 죄, 왕을 세우게 하고 그 왕을 믿고 따랐던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이는 왜 패망했냐?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야.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하고 달라가지고 네가 그런 이야기다. 언젠데 이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네가 눈앞에 있는 네와 동시에 조상의 조상들까지 함께 지금 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될 수가 없어. 왜냐 그러면은 이 갑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을은 계속 바뀌는 거야. 100년마다 바뀌는 거야. 우리로 치면은요 하루살이 같은 거야.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약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없어. 그러니까는 이런 갑과 을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특수한 관계예요. 자, 네가 이러기를 전에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 왕을 주소서. 그 이전에 하면 사무엘이 약점을 많이 잡혔죠. 뭡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이 기회다 싶어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면서 언짢아 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죠.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출발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너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922년에서 북왕국이 출발한 하면 BC 922년에서 722년이잖아요. 약 200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주어졌습니다. 왕조로서는 세계 왕조입니까?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이 제대로 된 왕조는 크게 두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에후 왕조. 지금 에후 왕조의 끝이죠. 20여 명, 평균 한 10년 정도 남짓했네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수가 많은 것이 급격하게 암살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이 호세아 시대 이 직후에 계속 죽이고 6명의 왕이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살육이 행해졌죠. 자, 너를 구원할 자, 너희 말대로 왕이 너희를 구원한대. 그러면은 좋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다 어디 있느냐?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왕과 재판장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왕이 재판을 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왕과 지도자들도 평행법이에요. 왕, 지도자 뭐 같은 의미. 왕과 재판장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을 허락할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분노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계속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고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를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이게 탄탄하면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죠. 계속 과거의 일들, 예를 출애굽 당시의 일들, 광야의 일들,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자체에서 스토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덜추어내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느 책도 소홀히 봤으면 되지 않아요. 자, 8장 5절 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택한 나라 그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그리워하고 세상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없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니까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본질은 나에 대한 반역이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너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을 세우면 너희가 좋아 보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뒤에 설명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악을 바락바락 서면서 이 사무엘을 대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줬다. 진노함으로 그 왕들을 다 패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6명의 왕이 막 암살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그때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왕제를 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다. 자, 12절에서 16절은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 14절 말씀은 문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맥에서 벗어나 있어요. 오히려 15절과 13절은 연결이 되는데 이 14절은 중간에서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야 돼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모저모로 왕권에 대해서 그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비치듯이 깜깜한 속에 어느 한 빛이 어느 구멍을 통하여 들어오듯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해석하도록 하고, 자, 계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13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는, 봉함되고 저장됐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 해산할 때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자, 동풍은 말씀했죠. 광야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있어서
그냥 시시한 그런 뜨거운 게 아니고 지나가 버리면 새파랗던 작물들도 말라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동풍입니다. 그가 이 농사를 해가지고 결실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와서 그의 근원을 말려버리고 그의 샘도 말라버리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로운 그릇이 약탈되라. 이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다 빼앗긴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 약탈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져. 비참한 모습이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사마리아가 튀어나오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의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결과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라. 비참한 멸망을 대표적인 이런 표집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 제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비참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심판 선언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 보세요. 14절.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승량하며, 소울은 저 음부를 가리키죠. 그 사망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속량한다.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해낸다.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한다, 속량한다 같은 말이죠. 리딤하다, 리딤. 그들을 구해준다. 그 결과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딨냐. 사망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가져온 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열매가 없어. 사망에 재앙이 와야 되는데 재앙이 없어. 소라 네 멸망이 어디 있냐. 소는 이 멸망의 권세인데 그게 어디 있냐.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거예요. 사망이 재앙을 잃어버리고 소울이 멸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요, 이것은 뉘우치다, 후회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요, 사망이 권세가 잃어버리고 소울이 그 멸망을 잃어버리는 이 일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거의 같은 표현의 이사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한 책과 한 책을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 책과 다른 책들, 성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 8절 보세요. 8절. 이게 또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망, 소울이 뭐예요? 죄의 결과가 죽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망이잖아요. 사망.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이와 같은
저주의 결과인 사망 자체가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사망해버리고 소울이 멸망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마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종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종돼서 다 태어나서 영원히 살 것까지 살다가 다 사망당하는, 사망의 그 권세 앞에, 그 사망의 그 무서운 힘 앞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다 사망에 삼켜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25장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메시아의 날이 되면은, 그 날이 되면은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니, 하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때 그 연회의 상 위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아주 최상품, 오래 저장해서 맑은 포도주 최상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산에서 잔치가 베풀어지거든요. 8절에도 그 산이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자시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다 덮개에 덮여 있어. 그런데 그 덮개와 그 가리개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확 드러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와 같은 거짓된 것이나 이런 것들, 죄로 인하여서 왔는 죄의 통로를 통해서 온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대청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이 성경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지금 최고 높은 그 하나님의 구원 단계를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는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쫙 말씀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지금 이 호세아에서 사용됐던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야, 역순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속, 속량, 14절 호세아 13장 14장 이 단어, 놀라운 단어, 속량과 구속. 이 속량이 아마 고엘일 거예요. 고엘. 그 고엘과 구속. 값을 치르고 싸우는 것. 지금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이미 시작된 것.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쏘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력해져 버려. 사망이 사망당해버려. 소리 멸망당해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갑자기 선지자의 죄의 나열 가운데 툭 튀어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붙잡아내가지고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뚜렷하게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1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장 11절에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호세아서의 가장 큰 이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 우두머리가 베니 로시 어헤드, 한 로시 머리, 한 머리. 이 머리가 뭐냐? 이게 뭐냐? 흐릿하게 여기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 그러나 현실에 그 이스라엘의 죄들을 나열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소망의 속량, 구속이라는 아주 신약적인 단어가 여기 튀어나오고, 죄의 권세가 사망이고, 사망. 이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드러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보면서도 이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는 혼란스러운데,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율법과 죄와 그 삭스로서의 사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이 사망의 카테고리죠. 이 사망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마치 거미줄에 달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우리 이 인생 모습이야. 여기에서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하자, 이 스스로 발부둥치만 칠수록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내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